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우선 우리가 맞은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맞은편 마을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던 맞은편 마을의 이름은, 그 동네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니. 어떤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는 보셨죠? 베다니.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입니다. 그게 베다니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렸던 시몬을 고쳐주었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겠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에 걸린 시몬을 고쳤으니까 예수님 그러면 기억을 다 하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체포령이 내려졌을 때도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예수님이 편하게 들리셨던 그곳이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동네, 이것이 맞은편 마을에 있는 베다니의 마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 사이에는 영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냥 잘하는 사이가 아니라 영적 교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주님과 영적 교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 교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같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교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같은 교감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같이 식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 교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우리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져야 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개는 특별한 일을 만나야 주님을 찾지만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주님과 영적 교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우리 가정을 알고 나의 사업장을 알고 우리 교회를 아는 것, 그게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과 영적 교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죠. 전능하신 예수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거 아는 것은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려 하였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 하신 이유는 우선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말씀되었어요.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기를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나귀의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은 이 예언의 성취, 말씀의 걸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이 모든 발자취는 예언이 성취되는 걸음이며 말씀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세요. 여러분, 멋진 말을 타고 막 제자들을 막 거느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세련된 말을 타고 멋있게 가고 싶고 막 대단한 어떤 그 퍼포먼스를 막 벌이면서 가고 싶지만 그래도 그 길이 만약에 말씀의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 따라. 또 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죠.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칼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다 내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전쟁이나 폭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평화와 겸손의 상징 나귀. 주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영광이 아니라 겸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뭔가를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이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뿌리면 그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다고 깨끗해집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그렇게 정하셨어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그걸 뿌리고 그곳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 쓰이는 제물이 뭐냐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타고 남은 재를 물에 타서 그 제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약의 법입니다. 그 제물이 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우리를 그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 나귀는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 왕의 가문을 상징하는 짐승이 나귀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기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타고 간 것이 바로 다윗 왕가의 왕의 노새. 다윗이 자신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새를 내주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래서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나귀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까 주가 쓰시겠다.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신다. 주가 쓰시겠다. 이건 주가 필요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또 쓰고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는 뜻 가운데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내드려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쓰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신 후에 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로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가보니까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 주인이 그거 왜 끌고 가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나귀는 그 가정에 귀한 거예요. 농사에도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주께 아낌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 여러 집 중에 그 어느 한 집에 갔습니다. 다른 집도 노새가 다 있고 나귀가 있겠죠. 근데 그 집에 가서 달래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가져가십시오 한 거예요. 아, 왜 여러 집이 있는데 하필 우리 집에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니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내어드린 그 헌신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드린 거 아니에요. 정말 섬기기 위해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자리, 내 이기적인 어떤 욕심, 그 모두를 죽고 감추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내드렸어요. 자기 이름도 거론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만세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만세. 주님 메시아십니다. 만세 만세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에게 우리는 외칩니다.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이렇게 걸쳤습니다. 여러분, 겉옷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이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밤에는 잘 이불로 대용해서 쓰고 이 겉옷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봐도 빚진 자에게 가서 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겉옷은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겉옷을 나귀 위에 이렇게 걸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메시아 만세. 만세. 그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뭐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 지르고 막 종려를 하고 가지고 흔들고 막 누군가를 화정하고 막 그러니까 인파들이 막 모여들고 하니까 온 성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길이 말씀의 길이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며 가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가십니다. 그 길을 함께하는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다 내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내드렸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도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갖지도 말고
그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면 소문과 빛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곳에 갈 때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느 목사님이 선교비를 드리고 싶다고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서 폼나게 쓰고 와야겠다. 이 폼난다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 필요한 분 한 3명 정도 정해서 막 몇백만 원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웃기고 앉았네 그러시면서 그 소문과 빛 국제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 현지인 장로님 자녀들이 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그들을 공부시켜서 한국 대학, 미국 대학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해서 너희 나라 다시 와서 너희 나라를 살려가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려가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한 동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짓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저 왜 짓다가 말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동계산 잘못해가지고 자재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다고. 그래서 얼마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론 차이도 안 나고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폼나게 쓴다고 하는 이 교만함을 여기서 꺾으시는구나. 맞아, 여기를 위해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에게 제가 한국 가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드리는 겁니다 해서 보내드렸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건물 앞에 이름을 3개 넣겠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넣지 마시라고. 안 넣어도 된다. 그럼 그 권사님 이름을 넣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권사님도 원하지 않을걸요.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이름이 새겨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기념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만해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썼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됐나? 농담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긴 주의 것을 달라고 하실 때 드리고, 원하실 때 쓰라고 내드리는 그런 신앙.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신앙. 그런 거.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